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았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얻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주님 이 자리에 아직도 여전히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실 자라 공언하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으면 우리 앞을 보시고 오늘 저희들의 읽은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구원은 그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리고 하지 않았던 귀한 일들을 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 그 다음에 가치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생각에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찾아온 변화는 구원받은 자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구원받은 자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그 66권 중에서 혹시 당신의 마음을 올리고 당신을 그 어떤 것보다 좀 뜨겁게 한 권의 책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빌립보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온 많은 변화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대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다 기록은 하고 있지만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찾아오는 그 변화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지금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통해서 목사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50년 동안 수많은 예배에 참여를 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고 기도도 참 많이 했고 또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아주 오랫동안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거의 몰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인생의 모든 시간에 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도대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면접이 통과돼야지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관으로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마 의뢰 물어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주절주절 얘기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동문서답을 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 뭔지 모르겠으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구원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엉뚱한 이야기로 내가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들, 내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제가 했던 대답은 구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의 대답인데 참 그 면접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사히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 내 직분인데 구원을 모르는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건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런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과정을 다 통과했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구원이 무엇일까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저 멀리 있는 느낌,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나라,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죽어야지만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에 대한 의심이 생기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긴 한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때가 제가 10대 시절이었는데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던 전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구원을 어떻게 하면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정말 무책임한 대답입니다. 왜 그런 대답을 하실까요? 그분 역시 구원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제가 뭔가 이렇게 좀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 항상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 하셨던 대답들이 모르면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저에게 찾아온 이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들이 막 달리 보였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가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봤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빌립보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그 변화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어느 말씀보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이 변화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빌립보서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또한 나를 만족해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인생,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가 살았던 인생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달라진 그의 삶이 무엇인지, 무엇이 달랐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라면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구원받기 전후, 그리고 그 구원받기 전과 후에 달라졌던 그의 생각이 무엇이고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라면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꼭 빌립보서를 찾아서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감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 때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봉사하니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 세월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찬양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도를 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아침에 항상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그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신다면 저의 대답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구원의 확신을 삼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도 않고요.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분명한 확신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찾아오는 변화, 구원이 나를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꼭 빌립보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변화되면 이제까지는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잘못된 행위 중에 하나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내 느낌적으로, 내 판단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문제인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구원이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나에게 찾아온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새롭게 찾아온 이 가치와 생각이 올바른 것인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가 감격스러우니까 이게 구원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감격스러운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감동받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게 다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온 그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이전에는 우리가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나의 나름의 옳고 그름의 기준대로 살아왔던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부터 그런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배
예배하라고 했으니 열심히 참여하면 그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느낌적으로 많이 참여만 하면 그것이 은혜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고 깨닫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것이 올바른 예배가 되는 겁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50년 동안 모태신앙이니까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예전에 제가 뭐 학생 시절이라든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 시절이라든지 목사 시절에 보면 가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됐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번에 어떤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꼭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 회사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그 결과가 아주 잘 나와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탁하는 기도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취업, 연애, 승진, 뭐 이사하는 거, 뭐 사업하는 등등 이런 부탁들을 참 많이 하죠. 좋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정말 그 신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2시간씩 기도하면 잘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시험 잘 보려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시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시험 잘 보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 시험을 봤는데 좋지 못한 결과가 맞이할 때, 제가 낙심하게 될 때, 너무 오랜 시간 낙심하여서 나의 신앙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제가 이번에 시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잘됐다고 교만하거나 못됐다고 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예전에는 아주 그렇게 그대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취업시켜달라고, 시험 잘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거나, 막 그런 부탁을 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믿게 하옵소서. 그 문제의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이 별로 없는 걸까요?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없으니까, 저 교회 가봐야 뭐 기도 응답도 안 되니까 별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교회 성장시켜 주시고 돈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직접 말하기가 이런 말들을 하기 민망하면 알 수 없는 방언들로 주절주절 몇십 분, 몇 시간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서부터 바랬던 구원이 나의 문제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잖아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바람대로 나의 기도들은 되지 않았지만 귀한 구원 은혜가 저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과 감정을 아프게 하는 삶의 모습과 행동들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고통 속에서, 아파하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쉽게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길이 제 감정과 제 생각과 제 뜻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찾아오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긍휼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죽지 않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을 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인내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던 나인데 구원의 은혜로 나를 향한 그 이기를 절제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삶을 조금씩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때론 내 생각과 감정과 다른 길을 말씀하시지만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시고 머물고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을, 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살면 불행할 것 같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의 모습들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하는 그 절제의 삶을 통해서, 인내의 삶을 통해서, 온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 또 구원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애통할 일이 생기면 불행한 일이고 결코 맞이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구원받는 사람은 그 가난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애통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모습들을, 이런 사람들을 성령님이 뭐 강제적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막 무시하고 막 기계적으로 막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막 나를 억지로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어떤 직업을 고를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거나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히 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어디로 가든지 뭘 선택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네가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기억해서 선택하는 길이라면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말씀하세요. 때로 우리의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율권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TV를 보면 연예인들이 막 토크쇼에 나와서 자녀들에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도 아주 구체적으로 시킨대요. 이상형의 남자와 이상형의 여자들을 만들어 놓고 키는 몇이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직업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막 그걸 위해서 기도를 시킨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과연 이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일까는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다 올바른 신앙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이상형을 만들어 놓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안에는 기도란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게 살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묵상한 사람이라면 이런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하면서 그냥 허우대 멀쩡한 사람들을 그냥 주체화시켜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면요, 이러한 내 생각, 감정들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진짜 이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인간다운 삶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뭔지 알겠죠? 내 생각과 내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아주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면에서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이 우리를 너무나 당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거스리고 순종하고 그럼 순종하면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 본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국가 권력, 위정자, 권세 가진 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늘 지금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위정자, 우리를 다스리는 권력자, 그 권력자는 그 권력을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력자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권력에 도전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길게 설명한 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거스리고도 그 뜻을 이루고자, 또한 안 되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보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권력에 복종해야 될까요? 그래서 독재자에게 복종해야 되고, 부패한 국가 권력자의 잘못된 명령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진 자니까 그의 명령에 반드시 우리가 복종해야 할까요? 어떤 설교자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말씀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어떤 설교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그분이 인터넷에 올리신 설교문의 내용이에요.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게 이웃집에 가서 무엇을 훔쳐오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가난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요. 그때 크리스천의 아들이라면 그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도덕죄를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올바른 크리스천의 아들이라면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거스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덕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어떤 것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사건 앞에서 노를 선언하는 순간에 있어서조차도 아버지를 향한 복종의 자세를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국가의 권력에 대한 복종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역사상 보면 독재자를 무너뜨린 시민혁명들이 참 많았죠. 그 독재자도 권력자고, 그럼 하나님이 주에게 권력을 주신 자인데, 그러면 그에게 대항해서 시민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럼 그것들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자를 무너뜨린 행동이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행동들을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좀 전에 제가 읽었던 이와는 다르게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일본 제국주의는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일본 총독부에게 충성을 다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물론 이 일에 많은 선교사님도 개입이 되어 있었다. 당시 조선 선교사 협의회 대표로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 카스라 테프트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해리슨 감독은 로마서 13장에 근거하여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일본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 독립운동이나 저항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조선 기독교인들은 일본 정부에 순종하되 마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는 3.1운동 같은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을까? 막 미쳤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쉽지 않은 거는 마찬가지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이 정말 많은 시간 부패한 국가 권력과 독재자들에게 아주 잘못 사용되어 왔습니다. 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 권력은,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너희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돼.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카톨릭도 그랬고, 많은 시간
자신의 독재를 정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마서 13장을 악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된 삶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불의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니면 그래도 불의한 권력에는 맞서 싸워야 한다. 만약 저에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하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불의한 권력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시간 부패한 국가 권력과 독재자들이 이 로마서 13장을 정말 잘못 사용해 왔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면 참 악용하기 쉽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요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시 로마 상황을 잘 알아야 되는데, 당신의 로마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 보세요. 저 보시면 돼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는 세계 최강 국가였어요. 그렇죠?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황제의 권력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권력뿐만 아니라 이 황제 자체가 신이었어요. 그 외에 다른 권력은 없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생각해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세상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고 막 지금처럼 산당을 만들어서 그에게 제사를 지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의 1절 말씀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은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 권력 아래 있는 거예요. 황제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아주 불순한 말씀인 거예요. 만약 이 이야기가 밖으로 유출을 되어서 로마 군사들이나 로마 황제의 기회에 들어갔다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에 반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처형당했을 거예요. 내가 신인데 누가 나한테 권력을 줘? 근데 바울이 분명히 말하죠.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이셨대요. 황제는 하나님 밑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1절 잘 묵상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뭐예요? 황제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되죠.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에는 헌법이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민사, 형사, 상법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어요. 그것이 민사든 형사든 아무리 좋지 않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법으로 판결을 받았는데 나에게 좋지 않은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받은 판결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끼면 간혹 사람들이 뭘 하냐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 소원을 제출합니다. 내가 받은 이 판결은 헌법에 어긋난 일이야. 그래서 헌법 소원을 요청을 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봤을 때 그래 당신이 받은 그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는 일이야. 어긋나는 일이야 판결이 되면 이전에 내가 받았던 판결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심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법 위에 헌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력 하나님이 허용하신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바울의 의도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권력과 뜻이 우선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되어 있는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라합은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찾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숨겨주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거짓말했는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라합이 거짓 증거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이죠. 또한 그녀가 거짓 증거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보통 경외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그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거짓말했던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믿음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요, 라합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집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 남자 아기들을 숨기고 거짓말했던 산파들 역시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아 족속 역시 거짓말했지만 축복받는 민족이 되죠. 왜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건 죄가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 거짓말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피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우선시되는 게 믿음이고 그보다 우선시되는 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무슨 연관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위정자에게 권력을 주신 이유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냐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 아멘. 여기 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권력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권력자는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선. 그래서 백성들에게 선을 베푼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유익을 주는 자라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습니다. 권력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을 주셨대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진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고 바울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자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탄압하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력 준 이유에서 벗어난 행동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엇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부패한 권력자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모든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다. 당시에 여러분 그 유럽의 중세시대의 세상의 최고 권력자는 교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자고 우리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종교개혁자들. 우린 칼빈주의를 따른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5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에 복종해야 하지만 복종해야 한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익이나 내 감정에 따라 복종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건 접어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심, 다시 말해서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위정자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면 그런 복종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모호하긴 해요. 왜냐면 양심이라는 게 객관적이진 않잖아요. 사람의 양심은 다 다르거든요. 성격에 따라, 성향에 따라, 자라온 환경이나 배운 그 지식과 정보량에 따라 그 양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난 누가 좋고 누가 싫다는 얘기 참 많이들 합니다. 이제 뭐 다음 달이면 이제 선거를 하니까 내가 처한 입장에 따라 지지하는 세력이나 당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내 양심에 따라 양심도 따라 하라고 했는데 근데 양심이라는 것도 내 의지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내 입장에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들 입장에서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렇게 막 변하거든요. 저도 한때는 이 정치에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를 많이 받고 그와 정치에 관련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너무 싫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요. 왜냐면 너무나 내 편으로 갈라서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 꼴보기 싫습니다. 정치인들 하는 짓 보면 자신들의 편을 결집하기 위해서 막 분열시키잖아요. 세대를 분열시키고 남녀의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봅니다. 뉴스에서 막 그 정치 얘기 나오면 TV를 틀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질서가 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으로 분열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반대하고 화합을 이루고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권력자에게 피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워하는 게 행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행복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고 인간의 행복을 무시하는 권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심을 꼭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요. 아, 정치 꼴보기 쉽다고 해서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갖는 건 그 역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에 따라 꼭 이번 선거에 투표하세요. 그리고 양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기도하면서 당을 보고 뽑지 마시고 사람을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람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비교했을 때 그래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판단하시고 투표하시면 돼요. 그리고 뽑힌 권력자들이 있다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불만을 품지 마시고 불만이 있더라도 너무 오래 품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정책을 펼치면 그때는 싸워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아우 다 지쳐. 인간들은 다 똑같아. 라고 그냥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시고 산속에 들어가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자기만의 굴에 들어가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정자들과 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단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속한 건지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필요해요.
단순히 내 생각,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저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긋난 사람이니까 막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 다음에 수긍하든 싸움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 감정대로 앞서서 일을 벌이는 일을 저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이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력 목적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세상 권력과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단순히 나만 잘 살고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삶, 다 함께 이 행복을 누리는 삶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회 질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사회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 행복을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한지를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